성경 봉독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요한계시록 22장 6절부터 21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씀들은 확실하고 참되다. 주님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보이시려고 그분의 천사를 보내셨으니 보아라 내가 속히 오겠다.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였다. 이것들은 듣고 본 자는 나 요한이다. 내가 듣고 보았을 때 이것들을 내게 보여준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그렇게 하지 마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이 책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종이 된 자니 너는 하나님께 경배하여라 라고 하였다. 그가 또 내게 말하였다. 너는 이 책의 예언들의 말씀들을 봉인하지 마라.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게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움에 있게 하며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게 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행하라. 보아라 내가 속히 오겠다. 내가 줄 상인 나에게 있으니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아주겠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이고 처음과 마지막이며 시작과 끝이다. 생명나무를 차지할 권세를 가지기 위해 그 문들을 통해 그 성문으로 들어가려고 자기의 옷을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개들과 점술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행하는 자들은 성 밖에 있게 될 것이다. 나 예수는 나의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에 관한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다. 내가 곧 다윗의 뿌리이고 자손이며 빛나는 새벽별이다. 또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너라. 듣는 자는 오고 또 목마른 자도 오게 하며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게 하여라 하였다. 나는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이에게 증언한다. 누구든지 이들을 무엇은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고 만일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들을 말씀에서 삭제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할 그의 몫을 없애버릴 것이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참으로 내가 속히 오겠다라고 하시니 아멘. 주 예수님이시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은혜가 모든 이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다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이죠. 아마 거의 5년 걸린 것 같아요. 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단락별로 묵상한 게 아마 거의 한 4년 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내일이면 이제 창세기를 다시 이제 묵상하죠. 저는 여러분들이 묵상을 기록해놔서 나중에는 정말 여러분들에게 그게 자산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주석이 될 수 있도록 좀 여러분이 잘 준비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오늘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을 통해서 저 제목을 이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실 이 내용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7절에서도 내가 속히 오겠다, 12절에서도 내가 속히 오겠다, 또한 20절에서도 주 예수님이여 오시옵소서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마땅히 생각해야 되고 그걸 당연시 여겨야 되고 그걸 소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또 준비하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이 있는지, 왜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빨리 오셔야 하는지 등등을 제가 좀 설명을 오늘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이 5절 앞에 이제 5절에는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한 묘사가 이제 종결됩니다. 그렇죠. 5절까지. 그래서 이제
6절서부터 이제 22절까지로 이제 끝맺는 말이에요. 사실 이제 이 끝맺는 말이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6절에서 11절까지는 천사가 말하는 끝맺는 말이고 12절에서 17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끝맺는 말이고 또한 18절에서 21절까지는 사도 요한의 끝맺는 말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 단락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서 서두에 이제 머릿말을 통해서 신적 기원에 의거한 본서의 진정성과 권위의 확보, 그래서 이 말씀이 신적 권위와 기원과 권위를 재강조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그런 원리가 있고요, 끝나면서도 그런 원리를 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그래서 신적 기원 그리고 권위, 하나님의 권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세의 대종말의 이 전개 과정에 대한 묵시들이 계속 실현될 것이라는 점에서 이 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사건의 정점인 재림,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심으로 사실 이 모든 대종말의 사건이 실질적으로 현실화될 것이라는 것을 확증해 주시는 말씀이다. 이 말씀이 꼭 진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신적 권위의 원리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 책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이제 보게 되면 그냥 단순히 종말에 대한 호기심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이 책을 읽고 듣고 지키는 데에 하나님이 목적을 두셨다라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합당하고 마땅한 삶을 살도록 이 책이 기록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의 말미에서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라고 이제 얘기했을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화답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죠. 예수님이 오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재림으로써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당연히 구약에서도 오실 메시아를 소망했고 신약에 들어와서도 오신 메시아를 우리가 믿었고 또 다시 오실 메시아를 우리는 기다리는 거거든요. 그 소망 가운데 사는 거거든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복된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주 예수님 빨리 오세요라고 하는 그러한 사고,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정말 재림을 간절히 고대하고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자들, 그런 자들만 고백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죄를 지면서 내 멋대로 살아가면서 그냥 신념의 원리 안에서 사람들이 나는 구원받았다는 생각 속에서 정말 자기가 천국에 들어갈 것, 그러니까는 난 지옥에 가고 싶지 않고 그냥 천국에 들어갈 것을 이들이 보통 복음주의에서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주장하고 신념 안에서 사람들이 믿는다면 그들은 뭔가 잘못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신념으로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천국이 그들은 어떤 장소의 개념으로 여기지만 천국은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개념이에요. 관계의 개념이라면 당연히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냥 말로만 어떤 신념 속에서 본인이 된 자같이 여기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알민얀주의자들의 무서움이 뭐냐면 그들의 내용, 즉 그들이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은혜를 추구하고 또한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또는 받았다고 하는 그러한 주장이 아니라 제일 무서운 거는 그들이 그러한 자신의 의지를 통해서 자기가 된 자같이 여겨지는,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무엇인가를 추구하고 열심히 행했을 때 자기는 된 자같이 생각되어져서 거 빠져들어가는, 그게 위험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고대한다면 어떠한 삶이 있어야 될까요? 당연히 거기에 맞는 합당한 삶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러한 고백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책이 원하는 것이고, 우리는 다 요한같이 아멘 주 예수님이시여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신앙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6절서부터 이제 사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6절에 읽어보면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씀들은 확실하고 참되다. 주님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보이시려고 그분의 천사를 보내셨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말했다는 거예요? 천사가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는 요한에게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 자, 즉 이 말씀들은 확실하고 참되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까? 신실성과 진실성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절에서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종 요한에게 보내서 지시하신 것이라는 것을 이제 사실 이제 여기가 이제 끝장이잖아요, 그렇죠? 계시록 1장 1절서부터 그러한 내용이 시작이 돼요. 한번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계시록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일들을 그렇죠? 자신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에게 주신 것이며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천사들을 보내어 자신의 종 요한에게 지시하신 것이다. 이게 지금 똑같이 이 6절에서도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첫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신실하고 진실성을 얘기하죠. 끝에도 끝나면서 말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고 진실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고 진실하면, 그래서 이 계시록 1장 1절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이 말씀이 어떠한 것이라는 거예요. 신적이 있는 것이고, 신적 기원이 있는 것이고, 신적 권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또한 우리가 살펴볼 단어가 뭐냐면 선지자들의 영이에요. 선지자들의 영이라는 것은 사실 영들로 복수로 써져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의 영들로 번역해야 된다고 주석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 요한은 자신이 계시를 받은 것은 여러 선지자들의 영들을 감동시켜 예언하게 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 계시가 신실하고 참되다는 것을 말하며, 또한 이 계시가 성실히 성취될 것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그 어떤 말씀도 헛되지 아니하죠. 그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고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성취될 것을 사실 강조하는 내용,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일어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재림이 실현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이제 그 종말을, 그때 당시의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기다렸듯이 우리 또한 종말을 기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근데 우리가 이제 한번 그때 배경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여러분들. 그때 배경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속히 오신다고도 자꾸만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기대했겠죠. 기다렸겠죠. 근데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점점.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엄청난 혼란이 이제 생기게 돼요. 초기 공동체 안에서 이제 엄청난 믿음의 위기와 의혹을 제공하게 되고, 초기 기독교도의 지도자들은 이러한 그리스도의 재림 지연으로 인한 문제들이 이제
계속해서 수습해야 되는 그런 원리로 이제 살아가게 돼요. 근데 이 재림의 지연에 대한 합리화의 일환으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비롯한 본서를 집필되었다라고 보통 신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기다려도 안 오니까. 근데 이제 당시에 주 재림과 세상의 종말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제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 심지어는 교회에 극심한 박해가 닥쳐올 때 사람들은 다 교회를 떠나고 마는 그러한 상황까지 생겼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의 확실성 그리고 임박성을 확실히 다시 보여주기 위해서 이 요한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주석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얘기하지만 속히 될 일들을, 즉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보이시려고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세상의 종말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까지 어떻게 보면 양적의 의미가 아니라 질적인 차원에서 마지막 때라는 것을 의미로 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반드시 속히 될 일들, 그러면 종말로서 우리가 생각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질적인 차원에서 마지막 때라는 의미로 이해되어야 한다라고 주석에서는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종말론적 재림의 임박과 종말론적 재림의 지연의 문제는요, 이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위해 기도하고 만국의 회심을 소망하는 교회는 임박과 지연의 그 긴장 속에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즉, 요거를 이제 제가 풀어드리면 우리도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우리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모든 이제 시대 가운데, 전 시대도 마찬가지요,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요, 후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기대하며 그러한 어떻게 보면 임박과 종말론적 재림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실 것을 기도해야 되고, 또한 만국의 회심을 소망하는 교회는 그 임박의 지연을, 그 지연이 되면 언제 오실까 하는 긴장감 속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기대하며 살아야 된다. 소망하며 살아야 된다. 왜요? 예수님 오실 때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들. 그래서 원래 이제 종말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단어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에부터 지금까지 전 그 시대를 걸쳐서 지금까지를 표현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뭐 말세다 자꾸만 이렇게 얘기해, 말세다, 가까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언제 예수님께서 오실지는 모르는 거야.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긴장감 속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신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때도 그 사실들을 물론 사도들이 많이 가르쳤죠. 그래서 지금 당장 오실 것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게끔 성도들한테 가르쳤던 것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를 시간별로, 또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때나 날로 보는 사람들은 지금 당장 오시는 것처럼 생각해서 그들은 왜 기다렸는데 왜 안 오셔? 이러한 질문들이 생겼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당장 오실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항상 긴장감 속에서 주님을 바라면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우리가 할 정도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어떠한 연대기적이 아니라고 이제 주석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긴장 속에서 정말 이 교회가 항상 준비된 교회로, 그래서 게으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게으르면 안 되고 영적인 준비 가운데 여러분들이 항상 살아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7절에 보시면, 보아라 내가 속히 오겠다,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제 6절에서 천사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즉 이 말씀이 참되고 또한 그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보냈다고 얘기하죠. 그 계속해서 내가 속히 오겠다,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지킨 자는 복이 있다. 즉 재림의 임박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이 재림의 임박을 이 마지막 부분에 더 강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내가 속히 오리니, 또 이 오리니라는 단어도 현재형으로서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치 지금 오시고 계신 것 같은 그런 뉘앙스의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오시고 계시는 중이다라고 생각하면 어떠한 마음으로 교회는 살아야 될까요?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이 뭐하고 관련된다 그랬지 아까? 우리의 신앙 생활과 연관시켜서 우리의 신앙의 도덕적인 삶과 연관시켜서 올바로 살아가야 하는 것을 사실 이 계시록은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임박 재림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고요. 그리고 계시록에서는 계속해서 이러한 임박에 대해서 이제 사실 수차례 얘기하고 있어요. 수차례. 자, 그러면 무엇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재림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림이 지연되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거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뭐하고 계세요? 구원을 성취하시고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성취하시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지연된다고 생각해서 세속적 자유를 추구하고 방종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은 현명치 못한 삶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지연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모든 구원을 성취하시고 계시고 있는 중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럴수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지연이 될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예언의 말씀, 즉 이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신 말씀을 분명히 새겨 들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책에서, 계시록 책에서 7차례의 복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제 이 복이 6번째 축복 선언이에요. 6번째. 그래서 지키는 자, 이 지키는 자라는 단어가 조금 여러분들이 현재 분사형으로 취해서 지금도 과거에도 지켰고 지금도 지키고 있고 계속해서 지키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일시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말씀을 순종하는 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한순간에 말 듣고 나 좀 지켜볼까? 아니면 일시적으로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참된 순종으로 나가는 자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는 뭐예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예. 물론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24장 42절과 44절에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는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지금 무슨 뜻이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로서 우리의 신앙이 올바라야 되고 우리의 사고가 올바라야 되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는 것으로 우리가 사실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 31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는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는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는 기쁘지 않는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는 다 쓰지 못한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갔음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즉 올바로 살아라라는 것이죠. 올바로 살아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겸손하게, 올바로. 그래서 이 종말과의 연관점은 뭐냐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정말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가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소망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또한 8절에 이제 보면 이것들을 듣고 본 자는 나 요한이다. 내가 듣고 보았을 때 이것들을 내게 보여준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 엎드렸더니, 그렇죠? 요한이 그러면 천사 앞에 왜 엎드리려고 했을까? 사실 경배하다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뭐 예배하다라는 뜻이에요. 엎드려서 예배하다. 예. 근데 요한이 왜 이런 모습을 취할까? 제가 이 부분을 좀 찾아보니까 이해가 안 가잖아요. 요한이 예수님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천사에게 엎드린다. 그것은 천사의 장엄함에 압도돼서 그에게 경배하려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천사는 그냥이 아니라 봤을 때 너무나 장엄함의 어떤 빛에 압도되는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려고 하지만 천사는 뭐라고 해요? 천사는 이제 9절에 그가 내게 말하기를 그렇게 하지 마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이 책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종된 자이니 너는 하나님께 경배하여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오직 경배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세요, 여러분들. 우리는 다 종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천사도 종된 자요, 우리도 다 종된 자라는 것입니다. 그 함께 종된 자라는 입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보다 결코 우월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도 선지자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사역에 대언하는 종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러면 천사를 예배하는 게 뭐예요?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 되겠죠. 예. 여러분들, 종은 종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기리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하는 게 종의 원리고 피조물의 원리인 줄 믿습니다. 피조물들이 교만해서, 그 사탄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자기가 경배를 받고 자기의 뜻대로 하고자 해서.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이라는 게 정말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은 어떤 신앙이 돼야 되냐면 기다릴 줄 아는 신앙. 정말 기다릴 줄 알면서 올바로 내가 생각하고 올바로 된 거. 그래서 제가 어저께 우리 김재성 교수님을 만나서 이제 쭉 같이 서로 많은 대화를 했어요. 많은 대화를 하면서 저가 그러니까 하이퍼 칼빈주의에, 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의 카이퍼의 일반 은총, 물론 뭐 잘못 생각하면이에요. 잘못 생각하는 자들이 일반 은총의 사회적 문화적인 요소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리고 열심히 봉사해야 된다는 원리 가운데, 요즘에 청년들이 많이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다 보면 뭘 등한시하냐면 바로 큰 구원을 등한시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큰 구원을 등한시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들이 봉사하고 사회 구원을 가지고 외침으로써 그 자기가 열심히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외치는 원리, 또한 봉사하는 원리에서 본인 스스로가 된 자처럼 여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 이거는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그러한 일들이 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제가 알미니안주의와 별다를 게 없지 않습니까? 알미니안주의도 자기의 의지로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의 의지로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원리 안에서 열심히 하다 보면 착각 속에 빠져서 자기가 된 자같이 여겨지는 것과, 또한 물론 일반 은총을 너무 높여서 그렇게 또 그것을 추구하다 보면
그것은 사람들이 똑같은 알미니안주의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라고 제가 이제 같이 서로 대화를 나눴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떻게 올바로 생각하느냐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칼빈이 얘기했듯이 특별 은혜 안에 일반 은혜를 소화시켜 나가는, 즉 특별 은혜 안에서 일반 은혜, 즉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원리. 그래서 큰 구원을 등한시하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가장 중요한 건 구원이에요. 그럼 내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뭡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얘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른 것 좀 다 제쳐두고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먼저 하나님 올바른 사고를 가지고 또한 올바른 마인드와 그러니까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세상에 그 올바른 거 가지고 행동해야 되고 올바른 거 가지고 말을 해야 되고 올바른 거 가지고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뒤죽박죽 됐을 때 어떻게 될까요? 이제 아주 심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그런 위험성이, 그래서 사실 이 신앙이라는 원리는 사실 사고의 원리, 사상 싸움이라는 것이죠. 저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까도 우리가 7절에서 이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키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써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지켜질까요? 우리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안 하고의 중요성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중요성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 관계의 중요성이면 이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항상 거룩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요. 그리고 세상의 마음에 이끌리질 않아요. 연민 또는 자상함, 불쌍함. 그래서 상대방에게 어떠한 감정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항상 그리스도인은 진리의 말씀으로 대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진리의 말씀으로 어떻게 돼요? 내 사랑과 자비와 은혜로 대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는 뭐가 있어요? 진리라는 게 있어요. 진리는 거짓을 행하지 않아요. 진리는 악을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아이가 만약에 어떤 잘못된 사고에서 말을 하고 있으면 저는 그 말을 듣다가 그게 왜 잘못됐는지를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자기가 힘들고 자기가 아빠 너무 아빠는 나한테 요구를 많이 하고 근데 나는 너무 벅차고 너무 힘들어. 그래서 아빠가 좀 천천히 나한테 요구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할 때 저는 생각이 뭐냐면 이 아이가 왜 그런 생각을 할까? 그리고 사실 내가 그 아이에게 요구하는 게 많은 게 아닌데 그 아이는 왜 많다고 생각을 할까? 그리고 저 아이가 저렇게 말을 하는 게 올바른 것일까? 여러분들 당연히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비춰보면 올바른 게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그 올바른 거 아닌 거를 내가 그 아이를 위로한다고 해서 야 괜찮아 그럼 아빠가 미안해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왜 안 할까요? 그렇게 해버리면 자기가 진짜 올바른 줄 알아요. 그게 본인이. 그럼 저는 얘기해요. 너가 왜 그런 마음을 갖지? 너가 왜 그런 마음에서 그런 표현이 나오지? 그런 표현이 나올 때는 언제니? 매번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표현이 나올 때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 없는 건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올바른 거 아닌 것을 그 아이가 힘들다는 입장 안에서 내가 그걸 옹호해 준다? 그거는 오히려 그 아이가 그것을 남용하게끔 도와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올바른 걸 얘기하고 그 마음 자체가 잘못됐고 그 마음이 너가
지금 부담으로 오는 이유가 무엇인지, 올바른 걸 얘기했는데도 부담으로 오는 게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옹호하지 않아요. 절대로. 아프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나 어려워, 그러니까 기도 안 한다. 나 어려워, 내가 그러니까 예배 안 드려. 나 어려워, 내 힘들고 내 마음이 많이 지쳐, 그러니까 나는 이거 안 해, 저거 안 해, 나한테 강요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하는 거, 그걸 옹호해 준다고요? 아, 저 사람이 얼마나 아플까, 저 사람이 얼마나 어려울까 하고 옹호해 주면 그 사람은 그게 마땅한 줄 알 것입니다. 안 하는 게.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제시하고 그리고 기다릴 줄 뿐이에요. 또 어떻게 변화할까? 그 내가 진리를 전한 말씀 속에서 성령께서 그가 그를 또 어떻게 또 변화시켜 주실까 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게 바로 이 신적 권위의 원리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말하고 기다려주는 원리,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그에게 어떻게 임하게 되고 어떻게 그를 바꿔놓을까 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10절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또 내게 말하였다. 너는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봉인하지 마라.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그래서 봉인하지 말라는 뜻이 뭐예요? 이제 열어둬라라는 거예요. 닫지 마라. 그래서 봉인, 뭐 임봉, 도장 찍다, 임봉하다라는 뜻인데 결코 닫혀진 책이 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공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비밀의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밝혀져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속으로 꿍 하고 앓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진리를 말해야 돼요. 여러분들, 아닌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속고 있는 게 뭐냐면 상대방이 굉장히 지쳐 보이고 상대방이 굉장히 어려워 보이고 상대방이 굉장히 안쓰러워 보일 때 우리는 속아요. 왜 속을까요? 상대방은 뭘 원해요? 상대방은 솔직히 간단하게 얘기하면 당신 아니면 누구든지, 뭐 친구라든지 교인이라든지 목사든지 아니면 부부 가운데서도 아니면 자녀와 그러니까는 부모와 자녀 가운데서라도 어떤 원리가 있냐면 내가 힘들고 지쳐, 그러면 당신 나 위로해, 이런 원리가 있습니다. 내가 힘들고 지치는데 당신 좀 나 좀 위로해주고, 당신 나 좀 봐주고, 당신이 나를 좀 챙겨주고, 아픈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내가 얘기하는 거 들어주고. 완전 이기주의 아니에요? 이기적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네, 들어는 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진리는 말해야 돼요. 그 책에 오늘 이 말씀에서도 이 계시록이 봉인하지 말라는 말씀과 똑같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선포되어져야 되고 알려져야 되고 우리는 선포할 뿐이에요. 그게 종들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종들이. 진리도 여러분들이 가로막아 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때로는 여러분들이 참된 진리를 말하려고 하다가도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저 사람이 얼마나 아플까? 아니, 여러분들, 그거는 여러분이 생각할 바가 아니에요. 진리만 말하면 돼요. 진리를 말할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기다리고 참아줄 줄 알아야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저 사람이 얼마나 아플까? 그게 사랑인 줄 생각하고, 그 사랑은 인본주의적 사랑이에요. 즉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사랑이라고요. 그게 저 사람이 얼마나 아플까? 내가 이 소리 얘기하면 저 사람이 얼마나 또 무거워질까? 그래서 말을 안 해. 여러분들, 진리는 말해야 돼요. 여기서 계시록이 똑같이 비밀책처럼 덮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는 항상 밝히 드러내야 되고 빛과 같이 비춰져야 되는 것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이 책이 왜 봉인하지 말라는 이유가 있죠. 때가 가깝다라고 얘기합니다. 때가 가깝다. 지금 항상 우리는 이 원리 속에 있어야 돼요. 항상 하나님의 때가 가깝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뭘 해야 돼요? 진리를 선포해야 되고 진리를 말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신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모든 죄가 소멸되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는 사람한테 밝혀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그래서 임박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상에는요, 긴장감 속에서 더욱더 도덕적인 삶, 즉 신앙적인 삶을 견지하도록 채찍질하는 힘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지금 이 자신이 처한 세대가 마지막일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인정하고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내가 진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나는 부부끼리 또 부모와 자녀끼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또 아니면 성도와 성도끼리. 오늘 저녁에 예수님이 당장 오신다면 여러분들은 부부끼리 무슨 얘기 할까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저녁에 예수님이 당장 오신다면 여러분이 알았어. 그러면 만약에 자녀가 엄마 나 학교 가고 싶지 않아. 아침에 일어나서 몸도 쑤시고 여기도 쑤시고 내 마음도 우울하고 내가 너무 힘들고 마음이 울적하고 그래서 나 학교 가고 싶지 않아. 학교 안 보내실 건가요? 아니잖아요. 똑같이 여러분이 자녀나 부부 가운데서도 아무리 본인들이 힘들고 아무리 지치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오늘 저녁에 당장 오신다면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정신 차려라고 얘기하겠죠. 주님이 오늘 저녁에 오신데 당신이 그렇게 핑계만 댈 수는 없어. 예수님이 오늘 저녁에 오시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 바짝 차려라고 얘기하겠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매번 받아주고 매번 받아주면서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은요, 주님의 사랑이에요. 주님의 사랑. 진리를 선포하면서 거짓된 것은 거짓되다라고 얘기해주고 올바른 걸 잡아주고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그리고 자비와 긍휼로 내가 그를 대해주고 그게 올바른 진리예요. 여러분들. 그 복음 전하는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인본주의에 섞여서 여러분이 인본주의 생각 속에서 인본주의 원리로 사랑이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11절에 보시면 이제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게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움에 있게 하며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게 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여라. 지금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불의한 자, 더러운 자, 의로운 자, 거룩한 자, 즉 임박한 종말의 때에 자신들이 뿌린 삶의 결과를 그대로 거둔다는 뜻이에요. 그대로 거둔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기에 이는 더 이상 불의를 하는 자가 의로운 자로 더러운 자가 거룩한 자로 변화될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가 한 행동이 그대로 너가 그 대가를 치를 것이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들 우리는 어때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속 지원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에게 회개시키고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셔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나가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근데 임박한 때가 이제 오게 되면 그 대가, 자기가 저지른 그 대가는 그대로 다 받게 돼 있고 바로 보응하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여기서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라는. 그래서 여러분이 거룩한 자면 문제가 없겠죠. 오히려 위로를 받겠죠. 근데 여러분이 불행한 자, 더러운 자, 불의를 행한 자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두려워하겠죠. 거기에 대한 대가를 그대로 치러야 되니까. 지금 여기서 10절에서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보응, 그러한 대가를 분명히 치르게 될 텐데 치르기 전에 돌이켜라. 기회가 있을 때 돌이켜라.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항상 예수님의 그 재림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요, 지금 당장 오실 걸 생각해요. 당장 내가 주님 앞에 코람데오의 삶,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핑계를 댈 수 없어요. 이유를 댈 수 없어요, 여러분들. 게으름에 빠지고 죄에 빠져서 세상에 빠져서 그게 옳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때로는 집사람한테도 얘기합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거 하나님이 보시기 좋을까? 그게 합당할까? 저는 이런 소리를 잘해요. 우리 성도들한테도 잘하고. 합당하지 않는 걸 왜 지금 하냐는 거예요. 합당한 생각도 아니야. 합당한 마음도 아니야. 그걸 왜 자꾸만 내세우냐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다 위로받기를 원해요. 사람들은 다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고, 내가 힘들고 지친 걸 남들이 알아주기를 바래요. 내가 교만해서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자기를 누군가가 알아주기를 바라고, 다 알아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주님만 바라고 사는 자들이에요.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어서가 아니에요. 내 아픈 거, 힘든 거, 지친 거 누가 알아줘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보통 부인들이 그렇죠. 부인들이 가정 안에서 자기가 힘들고 애쓰는 것을 누가 알아주기를 바래요? 남편이 알아주기를 바라잖아요, 여러분들. 그것조차, 여러분, 물론 당연한 마음이지만 그것조차 주님 앞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또 남편은 부인이 나를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것 또한 주님 앞에 맡기시길 바래요. 사람한테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마지막 때는요, 진짜 예수님이 오실 때는요, 회개라는 게 없을 것입니다. 더 이상 믿음을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지금이 기회라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이 때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임박했을 뿐만 아니라 정말 인간들이 예측하지 못할 때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여러분들, 만약에 재림이 임할 땐 이미 늦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회개할 때고 돌이킬 때고 올바로 내 자신을 잡을 때고 올바로 갈 때라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보아라 내가 속히 오겠다. 내가 줄 상이 너에게 있으니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아주겠다. 바로 이 11절의 내용을 바로 받아서 하는 내용이에요.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기서 내가 줄 상이 있다. 무슨 뜻이에요? 이 상이 보응이에요. 보응, 여러분들. 행위대로 갚아주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생각과 말과 여러분 한 모든 것을 보응하신 하나님. 저는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회개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행한 게, 그러니까 내가 죄진 거, 이제 저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내가 회개했으니까는 과거에 내가 지었던 죄가 이제 다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회개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그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았지만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보응을 분명히 치러져요. 이걸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다윗.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어떤 우리아를 죽이고 나서 어떤 보응을 치렀어요? 평생 동안 치렀어요. 평생 동안, 여러분들. 마지막 군대를 조사한 그것까지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판 받았잖아요. 보응했잖아요,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밧세바하고 연결시켜서 얘기해요. 신학자들은. 왜요? 자기 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왕이 전쟁에 나가지 않고 자기 집에서 옥상에 올라가서, 왕은 전쟁 때 전쟁을 나가야 되거든요. 자기의 권력이 있다 보니까 어때요? 함부로 밧세바를 취했죠. 자기 권력으로. 또 자뿐만 아니라 여자를 우습게 보는 원리에서. 하나님이 그 권력욕까지 마지막으로 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이 회개했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게 아니에요. 회개한 사람은 더욱더 겸손히 사는 거예요. 겸손히 산다는 것은 위축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회개한 사람은 겸손히 엎드리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을 더욱더 추구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말 그 마음이 엄청 일어나요, 여러분들. 회개한 사람은요, 희한하게 열정이 엄청 커져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왜냐하면 자기 같은 존재를 더욱더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얼마나 비겁하고 얼마나 야비한 존재인지 알기 때문에. 자기를 의지할 수 없다라는 것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어떠한 대가도 받는 거예요, 회개한 사람은. 자기에게 물론 그 대가가 엄청나게 힘들 것이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거지만 그 대가를 치르는 것에 대해서 다 받아들일 거예요. 그게 바로 회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이 회개할 때고 돌이킬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미련한 자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올바른 거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는 거. 내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서도 돌이키려고 하지 않는 거. 내가 분명히 돌이킬 수 있는 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 미련한 자예요. 그게 가장 미련한 자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모든 걸 다 인간의 원리대로, 세상적 원리대로, 육적인 원리대로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 자기의 힘으로죠. 여러분들, 내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은 내 주변에 우리 아이든 남편이든 부인이든 부모든 우리 자매 형제든 내가 그 사람을 감싸주고 이해하고 보듬어줄 수 있는 그러한, 그러니까 능력 또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거를?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걸? 착각이에요, 착각. 내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거를 경험해서 알아요. 우리 아이가 반복적으로 죄를 질 때 아빠 죄송해요. 다음부터 안 그럴게요. 그래? 보면 치근해요. 안 됐어요. 근데 그 아이가 하는 말이, 물론 자기도 안 하고 싶겠죠. 자기도 아빠를 속상하게 하고 싶지는 않겠죠. 근데 그 삶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에게 힘이 없어요. 그걸 멈출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안쓰럽고 그 아이를 사랑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그 아이를 안쓰럽고 보듬어주고 사랑할 수 있는 존재 자체가 내 자신이 나는 그렇게 되지 못한다. 왜 내가 그렇게 생각할까요? 여러분들, 그럴 때 잠깐 안쓰럽고 그럴 때 잠깐 내가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근데 그 아이가 또 일을 터뜨리고 그 아이가 또 문제를 크게 일으킬 때 내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들? 그때도 내가 그 아이를 그렇게 안쓰럽게 생각하고 사랑으로 받아줄까요? 아니에요. 저는 알아요. 내가 그런 인간이 못 된다는 거.
그래서 주님 앞에 더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고 내 마음이 내가 가지고 있는 육적인 사랑이 이 부모의 관계 안에서, 자식과 부모의 관계 안에서 그 사랑이 항상 변할 수밖에 없는 사랑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가페의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 저는 알아요. 근데 내가 무슨 자격으로 뭘 누가 보듬어주고 내가 누구에게 뭘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주님의 자비가 아니면, 주님의 긍휼이 아니면 나는 어떤 것도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거. 내가 하는 것도 주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으로 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보응하시는 하나님을 깨닫는다면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두려움을 깨닫고 엎드릴 것이고 겸손해지면서 더욱더 그분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가져야 할 다 마음이에요. 우리는 그 누구도 보듬어 줄 수 없는 인간들이에요. 또 보듬어 준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이 나를 보듬어 주는 것처럼 영원히 영원한 것으로 나한테 채워주는 것처럼 그렇게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너무너무 우리 삶 가운데 알 수 있는 게 우리 너무나 잘못된 생각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참된 진리의 사고의 원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힘을 받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받는 것이에요. 그분은 충분히 우리에게 그걸 줄 수 있는 분이시고, 그래서 내가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에게 힘을 얻고 그분에게 내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받는 것이지, 그래서 내가 그것을 자식들에게, 부인에게, 남편에게, 부모에게, 형제 자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 주는 것이지 내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그렇게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속히 오신다는 것이에요. 내가 속히 오겠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끝나겠다. 모든 심판과 모든 보응을 내가 다 이루겠다. 우리의 마음이 그래서 겸손해지고 주님 어서 오십소서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목적이 여기서는 이 구절에서는 뭐예요? 행위대로 갚아주겠다라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대해서. 그 행위대로 갚아주는 이 사상은 성경 전체에서 나오죠. 에레미야서 17장 10절에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부패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니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2장 6절에 하나님께는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외모를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갚아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보응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13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알파와 나는 알파와 오메가이고 처음과 마지막이고 시작과 끝이다 라고 얘기해요. 즉 부활 승천하셔서 승리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보응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처음이자 마지막이시고 또한 시작과 끝이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창조의 세계 질서를 모든 것을 관할하시고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바로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14절에 보면 생명나무를 차지할 권세를 가지기 위해 그 문들을 통해 그 성으로 들어가려고 자기의 옷을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여러분들 자기 옷을 빠는 자들은 뭐예요? 계속해서 그 두루마기를 세탁하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현재 분사로. 즉 흰옷을 입은 무리 또는 하나님의 백성이란 뜻인데,
즉 이들은 어린 양의 보혈의 그 옷을 계속해서 빠는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그 옷을 빠는 자. 여러분들, 이것은 요한복음 3장 10절에 사실 베드로에게 얘기하신 말씀이거든요.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시죠. 그래서 보혈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 쓰심을 받아 구원함을 얻은 자라 할지라도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은 계속적인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계속적으로 천국에 침노하는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주님을 알려고 하고 회개하려고 하고 더욱더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그 생각과 마음, 나가 그것이 아니면 난 죽기 살기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아멘? 딴 생각 속에 살지 마세요, 여러분들. 정말 딴 생각 속에 살지 마세요. 근데 여기서 생명나무를 차지할 권세를 가지기 위해 그 문들을 통해 그 성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빤 결과 받은 영적 축복에 관련된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자신의 옷을 계속 빠는 자들은 생명나무에 나가고 그들의 성, 바로 새 예루살렘에 입성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진다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된 자들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5절에는 이제 그러면 위에 것과 밑에 것과 이제 대조돼서 얘기를 해요. 15절에는 개들과 점수라는 자들과 음행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행하는 자들은 성 밖에 있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죠. 즉 위에서 있는 자들과 완전 대비돼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그러면 이게 사실 계시록 21장에 가볼까요? 8절에 있는 말씀과 동일한 내용이에요. 8절 읽어볼게요. 21장 8절 계시록.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혐오스러운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의 받을 것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라고 얘기했죠. 여기서 똑같이 지금 15절에 나와 있는 22장 15절에 나와 있는 개들과 점술하는 자들과 음행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는 행하는 자들, 여기서 단지 개들만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영적 전쟁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들이 두려워하는 자는 맨 처음 이제 저거 8절과 15절 같이 얘기할게요. 두려워하는 자들, 8절에 나온 자들, 21장 8절. 두려워서 비겁한 자들, 즉 천성적인 소심함이 아니라 배교의 압력에 굴복해서 개인의 안위를 선택하는 자들, 그러니까 배교하는 자들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 이들 역시 압력에 굴복하는 자들, 그래서 신앙을 부인하는 자들. 또 흉악한 자들, 혐오스럽고 싫어하는, 가증히 여기는 뜻이 있는데 짐승에게 종교적 경배를 표하고 더럽혀진 사람들을 뜻한다라고 표현해요. 살인자들 역시 짐승의 폭정 아래서 그 마음이 강박하게 돼서 하나님만이 주관할 수 있는 인간의 생명을 자의로 해친 자들을 뜻하고요. 음행자들, 살인자들과 같이 동일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몸을 성적으로 더럽힌 자들 뜻하고요. 점수라는 자, 술객들이죠. 독을 섞는 사람들을 뜻하는데 이 독을 문자 그대로 독으로 사용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혹은 약으로 사용하고 살리기도 하는 사람들. 그래서 고대에는 독을 섞고 사용할 줄 아는 자들이 곧 마술사들이었다라고 얘기해요. 점성술자들, 그렇죠? 예. 우상 숭배자들, 하나님께 돌려야 할 마땅한 영광과 경배를 짐승에게 돌리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자신의 양심을 속여 행동하는 자들 뜻해요. 진리에서 이탈하는 행위. 그래서 이들이 뭐예요? 그 개들은 물론 문자적으로 의미를 뜻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비열하고 부정하며 추잡하고 음란하고 포악한 자들을 비유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개들. 이들은 성 밖에 있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배교하는 자들, 이 세상에 또한 자기가
억압에 못 이겨서 배교하는 자들. 정말 무서운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한번 배교하는 자들은요, 더 이상 회심이 없어요. 회개가 없어요, 그들에게. 그래서 배교는 죽을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붙들고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정말 죽기 살기로 주님을 알아가야 되고 정말 깨어있고 준비된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16절에 보면 나 예수는 나의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에 관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다. 내가 곧 다윗의 뿌리이고 자손이며 빛나는 새벽별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얘기하죠. 교회들에 관해서 내게 증언하게 하였고, 즉 여러분들 이 모든 말씀은요, 교회를 위한 말씀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교회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적용이 되겠죠. 근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구약에서 얘기한 다윗의 뿌리 자손이고 구약에서 메시아라고 불리는 바로 다윗의 자손임을 얘기하고요. 빛나는 새벽별, 이것도 바로 메시아를 뜻해요. 여러분들 광명, 가장 밝은 별, 새벽에. 예. 그래서 신적 기원, 즉 이 말씀은 교회를 위한 신적 기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는 또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로 오라, 듣는 자는 오고 또 목마른 자도 오게 하며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게 하여라라고 얘기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은 여러분들 다윗의 자손으로서 모든 신적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그들은 예수님은 교회를 불러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바로 그러니까 교회에게 듣는 자, 목마른 자 또는 이제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게 해주시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힘을 입어 교회가 주님 앞에 나가고 또한 오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들, 초청받은 자들, 여러분들 세상에는 이 영혼의 기갈, 즉 영적이 메말라서 자꾸만 찾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세상에서 뭘 찾느냐면 감동이라는 걸 찾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세상 사람들은 어떤 감동된 영화, 감동된 스토리, 감동으로 된 어떠한, 그래서 자꾸만 감동을 짜잖아요. 그러한 세미나나 그러한 곳에 가서 듣기를 원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영혼의 기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마른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오는 자는 주님이 주시는데 그들은 주님을 찾지 않고 이 세상 것에 그런 잠시 듣고 잠시 자기의 영혼을 잠시 촉촉하게 적셔줄, 그렇지만 영원한 샘물이 되지 못하는 그런 것을 찾아서 그들은 얻기를 원하죠.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바로 생명수, 값없이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바로 생명수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교회라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먹고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에 힘입어서 과감하게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와라 라고 전할 수 있는 또한 능력 있는 그러한 증인들이 되어야 될 줄 믿어요. 내가 생명수가 무엇인지, 내가 목말라 하고 내가 듣기를 원하고 한데 듣고 내가 먹어야지 많이 세상에 나가서 외칠 수 있지. 내가 먹지 못하는데 세상에 나가서 외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 교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먹고 사는 것이고 또한 그 은혜를 나가서 외치는 것이고, 여러분의 힘으로 아무리 하려고 하다가 지쳐요. 여러분들 어려워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의 힘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힘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주님의 힘으로 하려면 주님으로부터 힘을 받아야 되고 주님으로부터 은혜의 수단 가운데 부지런히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간구해야 되고, 바로 거기에 생명이 있고 바로 거기에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은혜가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입니다.
그 교회의 존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의존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것을 빛과 소금으로 나타내는 것. 그때 교회는 생명력을 유지하는 것이죠. 이 18절에 보면 나는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이에게 증언한다. 누구든지 이것들에 무엇을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고 만일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의 말씀에서 삭제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할 그 몫을 없애버릴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더하든지 삭제하든지 제하든지, 그렇죠? 굉장히 엄한 경고입니다. 여러분들이 더하든지 삭제하면 분명히 그 재앙들을 더하게 하실 것이고 그 몫을 없애버릴 것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성에 참여할 그 몫을 없애버릴 것이다. 말씀 외에 다른 것을 첨가하면, 그래서 여러분들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 것인지. 근데 저가 물론 여러분들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크게 보면 이 말씀 안에 어떤 것도 우리는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좁게 보면 뭐가 있냐면 진짜 참된 진리, 교회는 참된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고수해야 돼요. 그러니까 참된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든지 깨닫고 전하려고 해야 돼요. 근데 참된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의미적으로 풀어가는 말씀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조심하는 바가 그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가 지금도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저의 설교를 보면 저의 설교는 최대한 성경에 맞춰서 또한 여러 가지 주석을 참고해서 사실 나오는 그 안에 이제 교리적도 포함되어 있고 내용의 풀이도 포함되어 있고 뭐 역사적 배경도 포함되어 있고 다 포함되어 있죠. 근데 여기서 그렇게 내 의미적으로 풀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잘못 해석하다가는, 잘못 내가 여러분들한테 알려줬다가는 어떻게 될까요? 나 또한 거기에 대한 형벌이 분명히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물론 이게 더하든지 삭제하든지 내가 이걸 할 수가 없죠. 할 수도 없고 우리는 해서도 안 되고. 그렇지만 여러분의 말씀 또한 함부로 전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본적인 사고를 가지고 인본적으로 말씀을 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목사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얼마나 진리를 찾고 진리 가운데 진리를 전하려고 얼마나 몸부림쳐야 되는지. 똑같아요. 가정에서도 부모가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남편과 부인에게, 부인이 남편에게, 또는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에게 가르칠 때 잘못 가르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번에 저한테 벌어진 일들을 통해서 정말 느껴지는 게 뭐냐면 어설프게 배워와서 어설프게 전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성이 있고요. 두 번째, 잘못된, 그러니까 내 의미적으로 듣고 내 의미적으로 풀어가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 줄 알아요. 그런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어요. 그 영혼들을,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리를 막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와야 되는데, 한 발짝 더 와야 되는데 오히려 여러분이 방해물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한마디로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아이가 주님 앞에 한 발짝 더 다가와야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왜 엄마 아빠는 왜 나를 너무 힘들게 해요? 너무 무겁게 해요? 왜 나보고 자꾸만 조지시나 써도 모르는 걸 자꾸만 쓰게 합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한테. 그러면 내가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한 발짝 오는 걸 막아버리는 게 뭐예요? 그래? 너 힘들구나. 너 힘드니까 그러면은 뭐 당분간 쓰지 마. 100% 막는 거예요. 100%.
왜요? 우리의 죄성은 그걸 남용합니다. 또 안 쓰기 시작하면 이제 안 쓰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말, 어떠한 원리로 상대방에게 말하고 제시하는지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막아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에드워즈가 사실 얘기해요. 에드워즈가 어떤 사람이 힘들어서 와서 목사님 내가 너무 죄로 인해서 어렵고 힘든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목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걸 막는다고 에드워즈는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 힘듭니까? 충분히 힘든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지금부터 주님을 바라보시고 지금부터 그 어렵고 힘든 것을 이제 담아두지 마시고 주님 앞에 그걸 내려놓으십시오. 그 주님 앞에 그것을 해결받았으니 죄에 대해서 이미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당신은 이미 죄의 용서를 받았으니 이 죄에 대해서 더 이상 힘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걸 막아버리는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죄 가운데 힘들면 놔두세요. 기도해 주세요. 기다려 주세요. 왜? 하나님이 그 사람하고 해결할 일이 있으니까. 그냥 두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괜히 내가 뭐길래 중간에 끼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을 내가 막는다면 될까요? 안 돼요. 이거는 그냥 내가 하나 예로 들은 건데, 즉 어떤 누구도 물론 당연히 여러분들 성경에 무엇이든지 더할 수도 없고 우리는 죄 삭제해서도 안 돼요. 그거는 우리가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지만 우리가 말하고 있는 거 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한테 제시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내가 혹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야 되는데 그것을 막고 있지는 않은가. 저는 한동안 그게 너무너무 와닿았던 데가 있었어요. 은혜 받아서. 그래서 내 말과 행동이 조심하게 되고, 내가 혹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내가 지금 방해하고 있는가를 점검할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점검하시길 바래요. 아이들에게, 남편에게, 부인에게 혹시 잘못된 내 사고 때문에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더 추구해야 되고 더 찾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더욱더 멀어지고 있나, 내가 가지 못하게 딱 중간에 가로막고 있지는 않는가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굉장히 무서운 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게 되면, 그래도 여러분이 멋대로 한다면 그 재앙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고 그 몫을 없애버릴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절대 여러분들. 더하거나 삭제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20절에 이제 보면 이것들을 증언하시는 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참으로 내가 속히 오겠다라고 하시니 아멘. 주 예수님이시여 오시옵소서. 21절에는 주 예수님의 은혜가 모든 이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들 이 속히 오리라라고 하신 말씀도 아까 얘기했지만 3차례나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현실될 것, 조속히 현실될 것을 확증하는 단어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어떠한 마음과 어떤 신앙으로 답해야 돼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답해야 될 것입니다. 아람어로 이게 마라나타라는 거예요. 마라나타. 여러분들이 이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 부분을 제가 잠깐 풀어드리면, 인간의 문제, 인간의 죄된 문제가 다 죄된 문제의 원리에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인간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인간 역사의 전 과정을 주권적인 능력으로 다스리시는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 즉 예수님의
재림에 예수님의 임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어야 이 모든 죄가 끝나고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고요.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라고 우리가 마라나타라고 지금 외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확신, 주 예수님이 오시는 확신이 있지 아니하면 어떻게 우리가 주 예수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영원한 행복, 영원한 삶, 영원한 이 죄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완벽하게 이제 우리가 그 영화 가운데서 들어가서 모든 더 이상 죄가 없는 것, 더 이상 불만이 없는 것, 더 이상 눈물이 없는 것, 더 이상 악이 없는 곳에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밖에 없습니다. 그 재림을 여러분은 기다리시길 바라고 정말 그러한 신앙, 내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만으로 이 죄가 해결될 수 있는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21절에서 주 예수님의 은혜가 모든 이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하죠. 은혜는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게 뭐예요? 모든 자에게, 즉 오는 만대의 교회에게 선포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정말 예수님은 오실 것이고 이제 심판과 멸망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회복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인간의 의지, 인간의 자기의 멋대로 행동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살아갈 수 있는 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제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되고 또 우리는 그 바라야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요. 이제 저거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물어볼게요. 주님을 소망하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빨리 오시기를 원하세요? 지긋지긋하지 않아요? 이 땅의 삶이 어떻게 이 세상의 삶은요 온통 고통과 고난밖에 없어요. 죄로 인한 쩌드름,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든 과정 속에 살아가게 돼 있어요. 물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면 그 주님의 힘으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는 너무 어려운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가장 아프고 힘든 게 바로 죄예요. 죄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 겪는 것들. 가정 안에 여러분들 한 사람이, 우리 아이가 죄를 범해서 이를 치르기 시작하면 모든 가정이 다 아파요. 가족이 다 아프다고요. 한 아이가 죄로 인해서 죄에 빠져서 허덕이기 시작하면, 그리고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하면 가족이 다 같이 아플 수밖에 없는 게 이게 공동체의 원리요, 어떤 죄된 원리예요.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어떤 한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고 어떤 한 사람이 죄에 있을 때 모든 사실 교회가 다 같이 아플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특히 목사는 더 아플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곳에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연합이 있죠. 삼일체 연합도 여러분들이 그곳에 가면 많이 깨닫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를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주권적 권능이 무엇인지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섭리로 다스리시는지를 보실 수 있죠. 그 능력과 그 지혜가 무엇인지도 볼 수 있죠. 거기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연합이 무엇인지 조금 더 우리는 더 깨닫게 될 거예요. 완벽하게 알 수는 없어요. 또 거기에다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인 그 연합이 무엇인지 더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속성들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고 우리가 그 마음을 갖게 될 것이고 그 생각에 살아갈 것이에요. 온통 그것으로 가득 찬 게
바로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온통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살아가는 곳이 바로 그곳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곳을 소망해야 돼요. 이 땅에는 여러분의 아집과 고집과 여러분의 욕심과 악의 같은 곳이지만 그 분노가 가득 차고 온통 추접하고 저질스러운 것들이 가득하지만 천국은 안 그래요. 주님의 나라는 안 그래요. 그런 주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소망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는데 정말 주님, 아멘 주 예수님이여 오시옵소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신앙 고백 가운데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시고 또 그걸 바라시는 귀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